네, 오늘 저는 통합과 회복을 꿈꾸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통합과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할까? 그것은 언어에서부터입니다. 말이죠, 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중어금옥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말이 금이나 주옥보다 더 강하다.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어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 여러분, 영성 그러면 영성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는 최근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의 영성입니다. 언어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언어.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미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다시 한번 꼭 들어야 될 이 시대적인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 핵심의 이유는 언어입니다. 사회, 민족, 국가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품격, 이 품격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에 참 망가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그러면 품격 있는 나라.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리고 합리적인 나라.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친 언어가 미국을 아주 시궁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언어, 김정은의 언어.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혀의 영향력, 그 파워를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언어의 파워를 설명합니다. 그 언어가 뭘까? 그 하나는 말을 움직이는 작은 재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rse입니다. 짐승 언어, horse죠. 이 말을 움직이는 재갈이다.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말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기 위해서 말의 입, 짐승의 아가리죠. 아가리에 가로 물린 쇠로 만든 작은 굴레입니다. 자, 이 커다란 이 말의 무게는 500에서 한 600km나 되는데요. 입에 물린 조그마한 재갈로 그 엄청난 500km, 600km의 말을 이리로 저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영향력이다. 또 하나, 큰 배를 움직이는 키다 그랬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키에 따라 배의 방향,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다 그랬습니다. 작은 재갈이다. 작은 키다. 이번에 세 번째 이미지는 뭘까? 그러면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불도 작은 담뱃불, 작은 티끌 같은, 작은 씨앗 같은 이 불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최근에 참 무서운 산불의 피해를 봤습니다. 경북의 의성이나 울산이나 울주나 청송이나 경남 산청이나 하동이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LA 산불의 2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게 뭐야? 작은 불씨입니다.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재갈이다. 작은 키다. 작은 불씨다. 작아요. 시작이. 파워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뭐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푼 꿈을 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뼈에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점입 가경입니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죠. 우리가 입에 나오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악이요. 따라하세요. 독이 가득한 지옥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해요. 예. 말이 지옥으로 빠뜨린다는 사람들을. 이건 위험한 악이요 독이 가득한 지옥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랬습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뭐야? 인생이에요. 인생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혀는 죽이는 독이다. 지옥불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잠언 16장 27절에 보니까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말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벌레에 물려 죽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죽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를 만큼 나라가 망하게 할 만큼 무섭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이외에 10명의 족장들 다 죽죠. 10명의 족장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원망, 불평, 저주, 분노 다 죽었어요. 광야에도 전부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한 악이요 독이 가득한 지옥이 될 수 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속의 혀는 도끼보다 무섭다 그러죠. 입속의 혀가 도끼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또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좋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나쁜 말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큰아버지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행복하게 인생을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 들은 얘기,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입술의 언어, 이 말은 따라하세요. 잘 쓰면 최고의 축복이요. 잘 쓰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런데 잘못 쓰면 최고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추의 한이 되죠. 행복을 뺏어버려요.    천추의 한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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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추의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자, 잠언 25장 11절 말씀 따라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은쟁반의 금사관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말이에요. 최고의 보물덩어리예요.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어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아직도 말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인생은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말의 축복과 저주,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따라하세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책의 제목이에요. 박필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쓴 책이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따라하세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예, 이것도 박필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인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공권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중보 기도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오히려 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말, 캔의 언어, 격려 칭찬의 언어, 감사와 축복의 언어, 절대 긍정의 언어. 말은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계속 힘있게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은 우리가 들은 언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언어, 좋은 설교,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이 언어는 최고의 유산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자,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저주하거나 또 막 한쪽은 상처받는데 막 기쁨을 너무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통합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의 말에서부터인 것입니다. 파괴하고 헐뜯고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놀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빈정대고 꾸중하고 험담하고 기죽이고 음모 꾸미고 계속 비판 저주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정치가들이 짓거리는 소리들, 나쁜 얘기, 국민이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도 돌아오고 민족에게로 돌아오면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나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41편 3절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오늘도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긍정의 언어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잘 될 수 있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통합과 회복의 기적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심는 축복된 입술, 유산을 남기는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